우리는 1월 한 달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떠한 영적인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직 그분만을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길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목한다라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주목한다, 주목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주의를 살피는가가 우리의 추구하는 바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과 높은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면 나는 돈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쾌락과 엔터테인먼트를 주목하고 있다면 나는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주목하면서 2022년도를 출발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하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지식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떠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풀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벳세다라는 곳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꽤나 멀리 떨어졌을 때 심한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를 시달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달리게 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제자들은 지금 생과 사를 오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하시던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이 있는 풍랑이는 이 바다 한복판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에 큰 위험에 빠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구해 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거센 풍랑과 심한 파도와 바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이 광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멀리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슴풀에 누가 오시는 것 같은데 유령 아닌가라고 제자들은 소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펼쳐지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속도가 늦게 천천히 자동차를 타고 가고 창문을 내리면 주변의 풍경이 다 들어옵니다. 주변의 냄새까지도 우리가 다 맡으면서 그 공간을 함께 즐기면서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악셀레라다를 밟고 속력을 높이면
주변은 그냥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앞만 보게 돼요. 내 앞에, 시야 앞에 있는 그 부분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풍랑이라는 큰 위기를 만난 제자들은요, 주님이 멀리 오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위험천만한 광경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시선이 넓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상황에 갇혀있는 시선, 눈앞에 펼쳐진 것만 집중하는 시선으로는 우리가 2022년도를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참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어서 일부분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면 저쪽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요, 시야가 제한적이고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어떻게 부딪힐 때도 있고 위험천만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의 옵션 중에 서라운드 뷰라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요즘에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차 둘레에 모든 센서가 있어서 주차하거나 차선을 바꿀 때 내가 보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조차도 이 센서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서라운드 뷰, 멀리에서 바라보는 거, 내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적은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축소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서라운드 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닿지 못하는 그 시선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우리는 2022년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뷰를 장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분야까지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서라운드 뷰가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려면 우리 눈앞에 보는 그 시선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바람과 파도에 집중했습니다. 멀리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재정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떤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가 내 눈앞에 크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이곳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이 엘리사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서라운드 뷰를 장착하고 주님에 집중하면 눈앞에 펼쳐졌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둘러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주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주목하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일에 집중하는 거에서 줌 아웃해서 시선을 넓혀야 한다. 나의 시선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조금 갑갑한 것을 힘들어하는 약간의 폐쇄공포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을 예전에는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소공포증과 폐쇄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이 항공기를 타는 것, 케이블카를 타는 것, 요즘에는 산과 산을 잇는 이 다리,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은 저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씩씩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왜 비행기를 무서워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높이 올라가는 거에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행기 타는 거라든가 뭐 출렁다리 건너는 것, 이런 것들은 잘 합니다. 케이블카 타는 것도 잘 하고요. 거기서 제가 훈련을 통하여 극복한 것은요, 저희 아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던 말이 저한테 가슴이 와서 확 박히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보, 가까이에 있는 거 바라보지 말고 멀리 있는 거 바라봐. 케이블카 타고 출렁다리 건널 때 가까이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거 바라보면 정말로 무서운데, 멀리 있는 산,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 무서움이 덜할 거야 라는 이런 팁을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진지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케이블카를 타니까 무서움이 경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출렁다리를 건널 때 밑에를 바라보고 옆에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 반대편 산을 바라보고 반대편 나무를 바라보니까 왠지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눈, 저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시야에서 다시 한번 헤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들을 구해 주시기 위하여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3년 동안 함께하며 같은 비전 안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섭섭한 마음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에서, 지금 펼쳐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요, 거친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심하게 일어나는 파도 소리도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면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제자들은 이 위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그들이 외치는 절규 소리도 그들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왔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제자들은 이 위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귀가 쫄깃할 정도로 아주 달콤한 소리도 들리고요, 이게 뭔가 신뢰가 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다양한 소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을 정말 후회함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전문가의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소리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잘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공을 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는 때로 듣기에 우리가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많이 찔립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많이 버겁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순종하고 지키기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막혔던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내가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는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법 두 번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식 시세 소리입니까? 얼마 후에 있을 이 대선에 누가 될 것인가라는 정치의 이야기의 소리입니까? 자녀 양육, 또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소리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다면 정작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했던 것, 내가 늘 언제나 불안했던 것, 내가 뭔가 행복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들었는데 뭔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인생의 바퀴만 돌리고 있다면 나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사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고 듣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고 듣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얼마만큼 들었는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과 암송과 읽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소리도 듣고 그 소리에도 반응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더 내 삶에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2022년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써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께 주목하게 되고, 주님께 주목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며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달콤하고 오묘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민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많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당돌한 질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성향과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 오너라 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자 겁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31절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너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진짜 믿고 신뢰했다면, 바람보다 강하신 나를 믿고 의지했다면 너는 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도, 주님보다도 바람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주목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100%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말씀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한다라고 자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세상의 룰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나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말이죠. 근데 어떤 말씀은 내가 은혜가 되고 이 말씀 지키면 복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적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의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확신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긴가민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예수님 말씀 믿으면 진짜 이렇게 될까라는 이 퀘스천이 우리 안에 확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적 순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믿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연약한 믿음을 갖고 근근히 신앙생활하기에 바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큰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노심초사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되지? 새로운 2022년도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앞에는 어떤 설레임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갈 어떤 영적인 도전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2022년도에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내 사업이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라는 이 두려움의 퀘스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악셀에다를 밟으면 RPM은 올라가고 굉음은 올라가지만 차는 잘 나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영적인 열심은 다 했지만 의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려면 2022년도 주님을 주목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주님을 주목하려면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나요. 오랫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늘 언제나 저는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순장 직분도 받는데, 저는 제 안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주저했습니다. 믿은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부끄럽게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마치 새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웠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될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토정 비결도 보았습니다. 꽤 유명한 이 무속인 집에 가서 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번에는 좀 괜찮겠습니다, 이것을 피하십시오라고 말만 해줘도 안심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주님께 죄송했고,
밖에 나가면 불안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처럼 다가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환아, 믿음이 적은 정환아 왜 의심했느냐. 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대입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정환아 왜 의심했느냐. 이 음성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떼굴떼굴 구르며 주님께 회개했다라는 고백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당신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려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의심을 걷어내야 우리는 주님께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예전처럼 올 한 해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회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고 강하려면, 승리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주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난들은 아주 손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주목하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우리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거창한 믿음일까요?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믿음일까요? 저는 큰 믿음이란 주님께 큰 기대와 소망을 갖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 안에 장착하고, 영적인 서라운드 뷰를 장착하고 2022년도 주님을 주목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적은 믿음이 아닌 주님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진 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